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주인용 권사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블레셋, 우리가 지난번에 심판받은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 제가 써볼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오늘날 어느 족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귀한 걸 발견했어요. 이 블레셋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리스티아 이렇게 읽는데, 필리스티아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지금도 계속 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유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언어가 바로 이 블레셋에서 나온 기원이다 하는 것을 저도 우리 권사님 질문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방들, 주위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고, 오늘은 그 나라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기록하면서 날짜를 기록하거든요. 제11년 초 1일, 어르달 초 1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날이 어느 날이냐? 여호야김이 끌려간 이후에 제11년 초 1일이란 얘기인데, 그때를 서기로 환산하면 BC 586년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날이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날을 한마디로 어떤 날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말은 개인의 삶에서는 이 종말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음.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의 끝날, 마지막 날. 그리고 예루살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말하면 뭘 생각합니까? 미래의 어느 날 세상이 망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 종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종말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누가 멸망합니까?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멸망시켰지만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망했잖아요. 모든 역사 속에 나오는 나라와 열방들이 흥망성쇠를 거쳐서 멸망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과거적인 종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종말 사건, 역사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미래는 뭐냐? 미래적인 종말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운명의 날 시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1947년에 이 핵무기로 인해서 지구가 그 자정이 종말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4분 전이라는 겁니다. 1947년에. 왜? 핵무기의 위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2012년 기준으로 지구가 자정까지 다다랐는데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거든요. 둠스데이가 종말의 날이고 클락은 시계입니다. 클락. 지구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미래적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적인 종말입니다. 현재적인 종말. 이 현재적인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개인의 삶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삶의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종말은 어떤 종말이 있느냐? 이따 살펴보겠지만 삶에서 만나는 위기, 절망, 한마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 그날도 바로 현재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종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종말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라도 끝이 있고 개인의 삶도 끝이 있고 지구의 역사도 끝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종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삶의 주관자이신 심판자 대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두고 가는 거니까. 마지막 심판날에서 되찾으시니까. 끝으로 이 종말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종말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남유다와 두로와 과거의 종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간 저런 심판과 종말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백성들이 그랬어요. 암몬 족속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꼴 좋다, 야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로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으니 그가 황무하게 됐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로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이 발달한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니까 옆집의 사업이 망하면은 우리 가게가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심판은 언젠가는 두로와 그 열방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보고 아 좋다, 내가 지금 아니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조롱했던 그 두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적인 과거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타자는 나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왕국을 이루었는데 두로와 나중에 나온 시돈, 이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근데 두로가 이게 어떤 나라냐면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나라예요. 상업을. 성경에 보면 이 두로에는 은과 금이 풍부해가지고 길거리에 치일 정도고 솔로몬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의 왕이 많이 보내서 성전 짓는 것도 도왔던 그렇게 풍요롭고 부귀 영화가 넘치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바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거기 요충지기 때문에 아수르도 이 두로를 침략해가지고 내 나라 삼으려고 3번이나 쳐들어가는데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가 바닷가에 있는데 요새같이 잘 돼 있고 또 신두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긴 다리로 연결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요충지가 되고 바다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방이 때가 차니까 바다의 파도처럼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다로 인해서 흥하고 바다를 덕분에 안전을 지켰던 그 두로를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처럼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이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심판의 날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건강, 물질, 사람, 명예, 지식,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의지했던 두로가 그 바다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바다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바다의 파도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낼 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다와 배와 선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말과 병거와 운제와 토성과 공성태와 기병과 수레로,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의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희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굽니까? 심판의 사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초롱성과 같았던 성, 바다와 해상 도시가 그들의 부여와 성이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11절로부터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두로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걸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견고한 석상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견고한 석상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또 이 견고한 석상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념석들이 있습니다. 기념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이 명예와 권세와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재물과 무역으로 얻은 것, 그거 다 노략질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그들의 집과 의지하던 성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조물주보다도 그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신뢰했던 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랫소리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즐기던 쾌락과 모든 문화생활들을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역사적인 두로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명예, 물질, 집, 건물,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물질적인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 두로입니다.
다른 민족이 무너지는 것은 지난주에 세 개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두로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26장,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두로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부귀 영화가 넘치니까 저 두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두로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맑은 반석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두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가서도 완전히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신두로라고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두로가 거기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로가 언제 멸망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때 두로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 섬으로 도망친 두로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군사 대로를 해가지고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로가 맑은 반석처럼 금을 말리는 곳, 그렇게 화려했던 성읍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하는 말은 복구불능,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손들고 그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로가 그런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우리도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두로를 본보기를 삼으시는데 뭐에 대한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러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얼마나 의지하냐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절대 불패. 머니 이즈 파워.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준이 물질에 둡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것도 물질이고 옛날 과거에도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던 게 물질이에요. 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의지하던 물질 모든 것이 두로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라는 것만 삶의 기반, 성공의 기반, 자신의 삶의 안전의 기반이었던 바다가 그 두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얼마나 강하면 아수르가 3번 쳐들어갔는데도 멸망 못 시켰고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반만 무너졌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두로를 몰락시킬 만큼 그렇게 철옹성 같은 곳이었지만 그 물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이란 말은 끝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과정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해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끝이 다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 끝이 중요합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솔로몬은. 근데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우상숭배였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졌어요. 평생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다 망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바라기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영광 화려한 것도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걷어가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가? 이 두로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바로 삶의 주관자시다. 이 하나님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주시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거든요. 이 두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근데 오늘 많은 피조물들이 스스로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 왕 노릇하던 주인 노릇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걷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삶의 주관자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십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있는 고라심과 베세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예루살렘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행하셨으면 이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이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으면 이 두로와 시돈도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사렛과 고라신과 베세다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에스겔서에는 앞으로 26장부터 27장, 28장까지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 두로의 왕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부와 영화에 대한 심판,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도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도 망하지 않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두로와 시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이게 오늘 또 말씀이죠. 심판날. 이 심판날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우리 배웠죠. 역사적인 심판도 그렇고 미래의 심판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개인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눈앞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두로가 야 좋다, 내가 지금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에게도 곧 그 심판이 온다는 거,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두로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만큼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이 이 심판날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 심판이 더 가벼울 거라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썩어질 것, 부와 영화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실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이 두로는 자기가 믿었던 바다와 의지하여 바다와 해양이 그를 구해주지 못했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예루살렘은 뭘 의지했냐면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의지했어요. 예루살렘 성.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처럼 가장 번성했던 도시, 경제적으로 활성했던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